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고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방의 바람과 14만 4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람은 하늘에 네 바람이 있고요, 땅에 네 바람이 있고 또 유브라데 강을 결박한 네 천사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과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네 말의 역사는 사방 4대 세력들의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은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결박하고 있는 천사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하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하루에 1시간 안에 7,000명이 죽는, 2억의 군대가 모이는데 7,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핵 전쟁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게 도장을 치기까지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친 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다, 그리고 12사도다, 또 유대인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 목사님들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단은 자기 교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요,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는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요셉의 아들이 이 12지파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보아야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자, 12지파라고 하면은 이 단지파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48장,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파에는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 야곱의
그 넷째 부인 비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라가 낳은 아들 이 단지파는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이 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단지파는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가정신을 시키고 자기 족속에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사사기 18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단지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시면은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영적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바다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나무는 모두 다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일 후에는 1인에서 6인의 재앙 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6장에서 이 네 말 그리고 또 이 세 재앙, 두 재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천사라는 존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세상과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사방 4대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네 천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 이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 등장합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1시간 안에, 다시 말하면은 사람 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을 결박하여 활동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장차 유브라다 강 전쟁을 일으킬 존재들인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둔 상태를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7째 인을 떼면요, 그 속에서 7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6째 나팔 재앙이 바로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에서 계시하시는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 돋는 데로부터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데, 이 인침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종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침은 천사들이 수행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2절에도 보면은, 자, 1절에는 바람 천사가 나오고요. 자, 2절에서 보면은, 자, 우리 이마에 인치는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천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요, 내가 인치기까지 너희 바람 천사는 사방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인치기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까운 동쪽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자, 동방은 오늘 한국이니까 여기서부터 인을 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동쪽에서부터 인을 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요. 그래서 인을 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그 대상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뽑은 입맞은 자의 수에 대해서 각 지파대로 12,000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144,000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성도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 뽑아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특별히 뽑아낸 성도가 144,0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다. 자,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농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처음 난 사람이 있고 처음 난 또 동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에 대해서 144,0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낸 열매들이 되어야 처음 익은 열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어요. 자,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에 자기 도장을 찍지 않아요? 이제 그것은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즉, 목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권위의식과 편견된 생각으로 종들이란 목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스데반도 직분이 집사였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고, 또 스데반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든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위해서 사는 종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종들과 계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종들을 불러서 이 달란트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어떤 주인요? 어떤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떠났다가 다시 이제 이 주인이 계산을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면서요, 충성된 종들아, 네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또 맡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묶임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충성된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거룩한 나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12지파만 오늘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무너졌습니다. 혼혈되고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 충성된 종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 읽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성경 말씀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종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으며 로마 교황청에 정면 대항하여서 성경을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지만 꼭 목사들 중에서 두 증인이 나온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뽑은 300명의 용사도 선지자도 아니요 사사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들도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만 명 중에서 1만 명, 3만 2천 명 중에서 1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마지막 때는 이들도 하나님의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들의 자격 요건이요 계시록 14장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성도들의 자격을 볼 때 이들이 결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혈통이 혼혈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받은 성도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혈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 시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스라엘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요, 자기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줄 직임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시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시까지 혈통적인 민족으로 필요해 있었지만, 이제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역의 안성으로 아브람의 자손의 성경적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오늘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씨는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그래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생명 받은 자, 예수 피를 받은 자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육적으로 유대인을 말하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 세례받은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한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났으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할 때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에서 보면은요, 자, 성막을 중심에다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자, 유다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오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뽑으시고, 그 중에서 성도 중에서 뽑으시고 오늘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도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요, 단은 뱀이라고 하여서 후에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단이 되어버리고 사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반열에서 단 지파가 빠진 것입니다. 이 점을 보아서도 여기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면적인 유대인들, 이면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있고요,
겉으로 받은 할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와서 보면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이면적 유대인들이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방인이라 뭐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께 오늘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피 받은 사람들,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오늘 참 할례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고 순교자로 이긴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생명으로 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서운 대환란의 날이 올 때 결코 그 대환란 가운데서 버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사내 아이가 휴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 해입은 여자 교회가 어디로 성도들을 인도합니까? 강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강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래서 보호처가 마지막 때 다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강야로 나왔습니다.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요, 그들을 먹여 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묻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로 여자가 도망갔더라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오늘 해외 본 교회들, 1차 휴거되지 못한 교회들은요, 피난처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목사도 예수님은 앞으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꼭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복된 자들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계시록 7장에서 계시한 예언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심령 성전을 지어서 해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